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주의 힘 다시 모든 기쁨으로 만들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몸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아빠는 어떤 분이죠? 여러분들의 아빠는 어떤 분이죠? 하고 물었대요. 그러자 한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 아빠는요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또 다른 아이가 7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또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는 대학 교수예요. 그렇게 서로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아빠는 뭐 하시지?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한참을 주저하더니 대답하기를 우리 아빠는요 참 착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른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아빠를 자랑했지만 유독 한 아이는 정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 거죠. 이 이야기를 보고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양주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 교회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양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렇게 자랑할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큰 사이의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이렇게 자랑할 거고, 또 어떤 교회는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해요.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덕정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자랑할까? 뭔가 남들 앞에 특별하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참 착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적이에요. 이렇게 자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생긴 첫 번째 교회죠. 교회가 개척될 때는요 그냥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교회가 개척됩니다. 여러분 거기 나가 보면 교회가 우후죽순 많이 있잖아요. 그 한 교회 한 교회도 계획하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생명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설사 창립되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해서 문을 닫는
닫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계획으로 문을 열었다가 상처만 남기고 문을 닫은 많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개척한 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2차 선교행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일이 안 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고심하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던 바울에게 어느 날 환상이 보였죠. 보여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더니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간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워졌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덕정교회도 71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명맥이 오랫도록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바톤 터치를 하듯이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또 사람이 모여들고 또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온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워진 교회라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첫째는요. 감사의 샘물이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샘물이 넘쳐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는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죠. 건강한 사람에도 감옥에 갇히면 병이 나게 마련인데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갇힌 바울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환경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춥고 스키찬 감옥에서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감사.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열매와 확신의 열매를 얻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요. 두 가지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는요. 감사의 열매예요. 하나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에서의 감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신앙의 감사는 환경을 지배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자연적인 영을 깨우치시고 그 영을 깨우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오는데 그 영감이 와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죠. 정신을 지배하면 그 정신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요. 감사입니다.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이 감사는요. 절대 감사고 이 기쁨은 절대 기쁨입니다. 이 감사는 빼앗길 수 없는 감사며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면 그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우울증에 치료한 약입니다. 1986년에 개발됐는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이 프로작을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한 4천만 명이 이 약의 혜택을 받고
효력을 받았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약이 그렇듯이 이 약도 이 약효가 뛰어난 약효가 있음과 동시에 반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에게 오면 그 약을 함부로 처방해 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에서 프로작을 썼을 때와 동일한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놀랍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 프로작을 처방했을 때와 동일한 그런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고 해요.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하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 주신 절대 감사인 거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불안한 변화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 가득한 한 해였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분야를 보아도 암울한 이야기들이 밝은 이야기들보다 더욱 많다고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까운 앞날도 그렇고 조금 먼 앞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책으로 더 나쁜 상황이나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내가 낫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감사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아픔, 내 만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가능한 평강, 불가능한 평강이 아니라 가능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감사모 아는 사람만이 하박국 선지에게 임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감사는 범사의 감사함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노인 처지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인 처지를 세세히 알잖아요. 제가 어저께 강의를 가서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다 해같이 빛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이 앞에 앉아있는 학생 얼굴이 우울해 보여. 그래서 내가 살림살이가 힘들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냥 이제 힘들어요.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들으니까 저 교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형편이 힘들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독점교회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셔야 합니다. 기쁨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속에서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열정, 그 뜨거운 하나님 향한 열망을 가져보세요. 혼이 영을 향해서 갈급하는 것은 갈망이라 했잖아요. 갈망.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이 영을 향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은 어떤 갈망이냐면 지금 감사하겠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쑥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늘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그 일이 감사거리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게 감사해. 오늘 눈을 보는 게 감사해. 오늘 일하는 게 감사해.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해. 그전에는 왜 이렇게 숨 쉬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 속에서 그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화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뜻하는 말은 무엇을 공유하며 무엇에 참여하며 무엇에 협력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공유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교회 존립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는 타락하는 세상에 하는 원조 교제와 같은 음습한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제는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는요, 이웃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에 영감이 오면 영이 영화가 되고 영감이 오면 우리의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자기만 보는 눈에서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린대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에 대해서 처지와 형편을 돌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영화가 되면, 우리의 정신이 성화가 되면, 조금 더 성화가 되면 점점 이웃을 향해서 보는 눈이 넓어져 가는 거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가 사막인데, 그런데 이 레드우드 공원은 우람한 족속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높이 솟아서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막 가운데 어떻게 이런 레드우드와 같은 숲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자라면 바닥에서 그늘이 지고 습기의 증발이 억제되고,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취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울창한 밀림도 나무가 한 그루씩 베어지고 말면 앞서 경우는 땅에서 보습 기능을 잃고 메마르게 되어서 나머지 나무들도 전부 말라 죽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레드우드와 같은 공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가고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살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의 풍조예요. 시대의 풍조.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고 상대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며, 그럼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따르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맞을 때만 따르는 그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감성주의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상대주의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절대적인 것을 믿는 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복받으면 되지 않은 오염된 병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제일이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옆에 교회 목사님은 아저씨래. 이게 교인들의 마음에서 옆에 교회 목사님은 아저씨, 말로는 목사님은 그러지만 생각은 아저씨야.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만 교인이고 다른 사람의 교인은 다 이단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은요,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교인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기아민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 교인을 향해서는 지금 아파하는 사람에서 그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 아프리카를 향해서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겠어요? 관념의 기도죠.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고 지금 행동하고 있고 지금 보이는 이웃을 보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이웃을 향해서 눈물 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양로원에 이렇게 가서 홀로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이 야, 참 저 집사님은 참 마음이 정말 애린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정작 자기 집에 있는 시어머니는 구박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지, 보여주기 위한 신앙. 그게 무슨 이웃을 사람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아닙니까? 나 말고는 이웃 아니에요? 이웃을 향하는 사랑,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거룩한 교제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결코 신앙은 혼자 힘으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지가 있을 때요. 근데 그 거지가 그 동네에 큰 부자인 라삐가 큰 부자인데 그 집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대문 기둥을 이렇게 비비고 있었대요. 지금 등이 가려운데 누가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문 기둥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삐가 그걸 쳐다보고는 그 거지를 데려다가 불쌍히 여겨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옷을 깨끗한 손으로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라삐 집 대문 기둥을 긁고 있었더니 라삐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집 부부가 그 라삐 집에 갔대요. 두 부부가 대문 등에 대고 기둥에 대고 등을 비비고 있었답니다. 라삐가 그걸 보고는 와가지고 잡아다가 실컷 매로 때리고 쫓아냈대요. 그 지부가 쫓겨나면서 불공평하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저 거지한테 그렇게 대접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라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거지는 혼자이니까 혼자서 등을 긁을 수 없지만 너희는 둘인데 둘이서 긁어주면 되지. 왜
왜 기둥에다 등을 긁고 앉아 있느냐? 거지 부부는요, 서로 돕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욕심이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깊이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옆에 있는 성도가 곧 내 이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회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어디가 있든지 작은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근데 선교비만 보낸 게 아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로마까지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친구를 보냈는데, 근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가 엄청 먼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몇 달 걸렸겠죠. 에바브로디가 오랜 여행 때문에 시달렸는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들고 말았어요. 도로 간 사람이 도리어 침이 되고 만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는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은 무관심 내지는 근심거리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옥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아픔을 나눠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회만큼 좋은 환경인 교회는 아니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심각한 박해에 시달렸고 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두 여성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그 바울의 걱정거리, 바울에게도 전해졌어요. 네 분이 안에서 알력이 있다는 것은 뭐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고 서로 째려보는 거지 뭐. 그리고 같이 일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면 틀림없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조금씩은 다 흠이 있죠.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죽어서 천국 가면 돼. 근데 여기서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그런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과 박해 중에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기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함이 있지만 사명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못 가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30여 년 전,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그 교인들 처음에 교인이 5명 이렇게 6명 1년 지나니까 5, 6명 생겼어요. 그 예산 삽교 9억 마리라는 데인데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뭐였냐면 선교비를 보내자. 그때 제가 사례금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인데 선교비를 보내자. 그래서 선교비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만들어서 한 달에 5만 원 만들어서 어려운 교회를 택해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게 김포에 있는 푸른 나무, 푸른 언덕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개척한 교회였고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제가
선교비를 보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 어찌됐든 그 교회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선교비를 어떻게 보면 그 교인들 하는 사람 없이 약정해가지고, 우리 비록 개척한 교회지만 선교비를 보내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놀랍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4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건축비는 1억 2천 들었는데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땅 사고 세우게 하시고. 그럼 그건요, 물론 그걸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힘들다고 해서 안 하면 여러분 그거 받을 복을 구멍 뚫는 거예요. 받을 복 주머니에 구멍을 뚫는 짓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고 표현하면 열정적인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를 향해서 열린 교회, 선교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중심이 되었죠.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고 열정적이고 선교주양적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교회를 향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커야만 선교할 수 있고 재정이 풍부해야만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가난해도 작고 가난해도 선교의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난하지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부자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크면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 작으면요 내가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게 부자죠. 여러분 오늘 뜨거운 날 목사님이 벽난로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 합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의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혔던 장작들을 이렇게 하나씩 흩어져 버렸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장작들을 흩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지나자 온 집안이 훈훈했던 집안에 냉기가 싹 돌았어요. 그자 목사님이 입을 떼서 말합니다. 여보게 조금 전까지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 왜 추워진 줄 아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장작을 흩어서 불을 껐기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자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모여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걸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눠야지 그래야지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거라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성숙한 신앙, 열정적인 삶을 원하면요.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해서 내가 내 정체가 드러나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인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성숙한 신앙,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데 그 불꽃에 몸을 담지 않고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는데 그 샘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을 핀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이 된다고요?
곧 불은 꺼지고 물은 마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불꽃을 나누고 서로의 물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뜨거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감당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작은 조각조각이 모여서 큰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처럼 각자의 선교 사역,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뭘까?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덕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에 서로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는 빌립보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실한 협력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협력자. 빌립보 교회는 비록 작지만 마음이 따뜻한 교회, 베풀고 나눠주는 교회, 사도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소란하지도 않으나 조용히 복음의 진보를 나타낸 작은 거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덕정교회도 비록 큰 메모도한 교회는 아니지만 작지만 우리 교회도 감사의 샘물이 넘치는 교회, 복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덕정감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작지만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샘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친밀한 교제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꿈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미지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덕정교회에게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